성탄절을 맞이하거나 또는 이렇게 고난주 또 부활주를 맞이할 때 성도님들은 이 절기 때는 유난히 이사야서 말씀을 많이 전해 주시는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꼭 구약과 신약처럼 39, 27 그래서 39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 꼭 신약의 27권처럼 장차 일어날 일, 이사야가 살아있던 시대보다 한참 뒤에 일어날 일들, 포로 이후의 일들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탄생서부터 고난과 또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하심, 입은 승천과 새하늘 새 땅까지 골고루 다 들어있는 아주 장대하고 귀한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40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40장은 앞으로 지금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는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40장에는 벌써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이사야는 대단하다 말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동시에 지금도 먼 것까지 다 보시는 분께서 이사야의 입에 말을 넣어주셨던 것 뿐이고 이사야는 증거한 것 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지만 원어나 아니면 영어 성경에 보면 명령문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위로해 내 백성을, 이렇게 나옵니다. 첫 마디가 40장 시작하는 첫 장의 첫 절이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위로해 내 백성을, 나의 백성을 위로해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 하나님 내 백성. 이 말씀은 언약의 언어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언약 백성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정말 기반을 갖춰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위로해, 나의 백성을 위로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명령문이 3번 겹쳐서 나오는데 너희는 말하라, 2절에 말해, 그 다음에 외쳐서 고해라, 그렇게 3번이나 명령형으로 말씀하는데 이게 다 예루살렘 또 내 백성, 예루살렘이라는 게 예루살렘 동네에다가 말하라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라는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위로해 이렇게 쓰신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긴박하고 임박하게 일어날 일이고 확실히 일어날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위로하라고 하시고 2절에 보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해라. 예루살렘이 지금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해라 그러는데 정다이 말한다. 그래서 정다이라는 것이 이제 원어에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가슴에다가 말해라. 머리에 들어가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이 나의 지금 이 말, 위로의 말과 앞으로 임박한 소망과 회복의 말을 들을 때 마음에 탁 닿게 그렇게 말해라. 예루살렘에게 그렇게 말해라. 이 정다이 말했다는 것이 언제 쓰였냐면 그것을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자기 갖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전에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랬지만 이제 안 계시니까 요셉이 이제 우리한테 왜 그랬냐 그러고 옛날에 우리 잘못한 거를 택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얘기할 때 요셉이 그 성경에 보면 똑같아요. 히브리어로는, 한국말로는 달리고 정다이 형제들에게 말하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당신들도 돌보고 당신 자식들도 다 돌봐줄게요. 이게 바로 정다이 말한 거예요. 그냥 괜찮아요, 뭐 지나간 일인데요, 이렇게 머리에만 들어오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말해준 그 형들의 마음에다가 요셉이 말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정다이 예루살렘의 가슴에 닿게 그렇게 말해라.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그 포로된 백성들이나 남아있는 예루살렘에서 비참하게 지금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 위로의 말씀 들을 때 정말 너무 감사하다, 희망이 있다, 이게 가슴이 뭉클뭉클하게 움직이게 말해라. 그 다음에 그것에게, 예루살렘에게 외쳐서 고하라. 크라이 아웃해라. 크게 힘써서 말한다, 이렇게 이걸 했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선포하라. 선포해라. 자, 뭐라고 선포하는가? 지금 위로하고 정다이 말하고 크게 외치면서 선포하라는 말, 그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너희들의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해줘라. 복역이라는 것은 고역이에요. 노역, 곤란함, 때로는 전쟁.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 힘든 삶, 바벨론 포로의 그 삶이 이제 다 기한이 마감됐다고 얘기해줘라. 기간이 다 찼다. 그거 뭐예요? 이제 포로 고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말해줘라. 이제 엔드다. 끝이 왔고 완성됐다고 말해줘라. 더 이상 그 수고를 안 해도 되고 죗값으로 그 공고를 당하지 않아도 된다. 굉장히 큰 뉴스죠. 70년 포로예요. 70년 포로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우리 6.25가 1950년에 일어났잖아요. 딱 70년이에요. 근데 6.25 때 북한에 사시다가 남한으로 피난 오신 분들이 지금 딱 70년 되는데 올해 갑자기 통일이 됐다고 가서 친척을 만나라면 이게 웬일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포로가 이제 귀환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들의 이제 수고 끝났다, 잘했다, 수고 끝, 노역이 끝났다. 그 다음에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왜 수고했어요? 왜 노역했어요? 왜 바벨론에 가 있었어요? 죄값으로 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죄값으로 그 기간이, 말하자면 너는 12년 징역이야, 뭐 무기징역이야, 그런 것처럼 그런 너의 죄로 인해서 당한 그 고난이, 죄악이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 죄가 사함을 입었다. 너 죄가 이제 다 도말되었다. 너 죄가 옮겨졌다. 동에서 서로 옮기는 것 같이 멀리 옮겨졌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 나 아직까지 죄가 남아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죄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났다. 그 다음에 모든 죄를 인해서 너희가 받는 그 벌을 벌써 2배나 받아버렸어. 그럼 우리가 얼른 들을 때 어머나, 하나님께서 왜 죄를 하나 지면은 벌을 하나만 주셔야지 왜 2배로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실 그 맴매를 충분히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 백성을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이제 다 좀 정결케 돼서 새로운 백성으로 불러야 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대로 그 백성에게 70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도 있고 자비도 있잖아요. 공의로만 하실 때는 그 죄는 이렇게 벌 받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 생각하니까 너무 내 자식들이 고생했어. 2배로 받은 거야. 아주 충분히 벌을 받았어. 완전히 받은 거야. 죗값을 다 치렀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가지고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한 위로입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고난주간이나 또 부활주일이나 우리가 매년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도 듣는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고 읽고 있고 또 말씀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내용을 안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거, 그리고 지나가는 거, 머리로만 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다히 말씀하실 때, 가슴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조금 더 나눴으면 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말해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외치는 자여 내 말을 대신해서 너가 말해라.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라. 사막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오셔야 된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좀 너무 장애물이 많다. 골짜기도 너무 깊고 산도 많고 너무너무 이런 게 많으니까 좀 평탄하게 하고 평지가 되게 해. 그렇게 하면은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육체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뿐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왜 그런지를 아니? 대저. 왜냐하면 여호와의 입이 말씀했기 때문이야. 이거 빨리 준비를 해. 이거 일어나는 거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준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준비하라.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이 나오면서 조금 내려가서는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우리 드디어 포로 생활 끝이구나. 이제 해방이야. 여기까지만 생각할 줄 알지만 이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고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큰 소식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또 광야에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성전에 머물렀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모든 백성이, 모든 육체가, 모든 민족이 다 함께 볼 것이다. 반드시 일어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럼 사람들이 아직도 시큰둥해요. 그래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6절에서 8절까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그러니까 뭐라고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 모든 육체는 풀이고 인간이 풀이고 인간의 영광은 그 풀 속에 있는 꽃이고 다 사라진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높았던 거, 너희들의 지위, 너희들의 영광, 너희들의 건강, 너희들의 지식,
한때 꽃같이 잠깐 있다가 시들어버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서 9절에서 11절은 놀랍게도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데 9절에서 11절에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지금 말이 잘못 나와 있어요. 잘못 나왔다기보다 밑에 조그만 관주를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라고 안 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요. 지금 시온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에 올라가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지금 위로의 소식 들었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내가 확증해 줬지? 이제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이야. 이건 새 시대가 열리는 거야.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은 마감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수치스러운 그 날들은 마감이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날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새 시대가 일 것이다. 새 날이 올 것이다. 알았어? 위로의 말이야. 위로의 말이야. 너희 마음에 내가 정다히 말했어. 깨달았어? 자, 이제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파자가 되라. 시온아, 예루살렘아, 높은 곳에, 될 수 있으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될 수 있으면 더 큰 소리로 외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다의 다른 성읍들이, 작은 마을까지 유대 고을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듣도록 너희들이 외쳐라. 힘써 외쳐. 그런데 이 사람들 힘써 외치기가 힘들어요.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우리 아직도 포로인데, 이건 미래 일인데 만약에 안 일어나면 어떻게 우리가 소식 전해갖고. 근데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왜?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니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니까. 우리도 지금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몸이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하잖아요. 못 봤잖아요. 미래 아직 안 보이잖아요. 근데도 전도할 때 얘기하죠.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죽음 후에 생명이 있습니다. 외치라는 거죠. 두려워 말고, 이러다가 예수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라고? 우리가 하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위로의 말이다. 너희들에게 먼저 줬고 너희는 이제 통로가 돼서 전하는 거다.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러라. 뭐라고 이르냐? 이것도 보라 너의 하나님을, 이것만 외치라는 거야. 보라 너의 하나님. 보라 너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나님이 오시고 계신다는 거야. He is coming. 지금 오고 계시다. 외쳐. 지금 하나님이 오고 계셔. 너희의 하나님이 오고 계셔.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고 계시다. 외쳐라. 두려워 말고 외쳐라. 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이 너무 이게 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수많은 우상들 앞에 절도 해야 되고, 다니엘도 거기다 절하라고 강요도 받았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그죠? 다 가서 거기 절해야 되는 그 위협을 받고, 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 야, 유다의 여호와 너무너무 약한 신이야. 약한 신이 백성이니까 너희도 약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지금 속박당하고 노예로 살잖아. 이렇게 70년을 찌들리면서 살았는데,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임하실 때 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왕으로 오신다.
팔이라는 거는, 성경의 팔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잖아요. 그 팔로 구원도 하시고 그 팔로 심판도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보라, 그에게 상급이 있고 그 앞에 보응이 있다. 그분이 오셔서 갚아주시고, 또 원수도 갚아주시고 잘한 것도 갚아주시고 대적은 물리쳐주시고 너희는 일으켜주시고 왕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마치 전쟁에서 이겨서 그 이긴 왕들이, 이방의 왕들이 포로를 잡아가고 전리품을 가져오고 한바탕 가져오듯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만 하면 하나님이 엄청 강하시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11절에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며, 그 큰 힘으로 오시는 강한 하나님 왕이신데 자기 백성에게 대해서는 목자시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 양무리는 먹이시고 키우시고 팔로 때로는 위험할 때 모아서 안아주시고 품에 안고 되시고, 젖먹이는 암컷들 얼마나 연약해요. 이제 막 새끼 나가지고 젖먹이는 암컷들은 하나님께서 빨리 가라고 막대기로 때리거나 막 잡아다니지 않고 순순히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각양각색으로, 우리 여기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높이에 맞게 맞춤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자신 반면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보응하시고 칭찬하시는 왕으로 오신다. 자, 여기서 보면 첫째, 이 위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찬송 많이 부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 후에 그 영광을 주신 거,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고 묵상하는데 과연 그 말씀이 정다히 우리 가슴에 닿는가? 아니면 또 2020년 그냥 고난주 지나가고 마는가?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는 자가 되는가? 받았으니까 외치는 자의 이 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한 해 한 해 고난주를 맞이할 때마다 이러한 정말 가슴에 전해주신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거 우리가 필요하겠다. 한 가지 제가 실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는데, 벌써 한 10년 됐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자매가 40세 중반에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젊었으니까 어떻게 전이가 빨리 되는지 딱 진단받고 1년 만에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자매가 삶이 좀 곤고했어요. 연애 결혼했는데 믿는 사람이었지만 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아기 하나 낳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결혼했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한테 가서 막 맞벌이를 해야 돼가지고 이 자매가 뭐 옷장사도 해보고 식당도 해보고 밤잠을 못 자고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주일 예배는 꼭 드렸지만 그 생활이 너무 바쁘니까 교회에 마땅히 봉사 잘 못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암이 딱 걸렸잖아요. 걸렸는데 제가 이제 전화로도 이렇게 매일은 못해도 일주일에 한 2-3번 전화로 기도도 해주고 또 생각나는 말씀 있으면 전화로 읽어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 병원에 가서 이제 성경을 읽어줬는데 이 40장을 읽어줬어요. 근데 그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 있고 자기가 이제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정말 몸된 교회를 지상에서 많이 섬기지 못했는데 이제 가는구나 생각하니까 막 마음에 안타까움이 많았는지 그 암 말기에 30-40명의 사람들을 전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장사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막 전화하고 막 이거 폐암 때문에 기침하느라 힘든데 쫓아가서 또 전도하고,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짠가 보다.
왜 죽어가면서까지 우리한테 저렇게 전화를 하고 믿으라고 그러나. 그러면서 교회를 가서 막 등록을 하고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자기가 인생에 참 공고함 가운데 살고 어떠한 지금 포로된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죄송하다, 아직도 뭔가 갚지 못한 빚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전 몰랐는데. 근데 제가 이 40장을 읽어주면서 너의 복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 마감됐다, 시간이. 그리고 너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2배로 다 받았다. 근데 얼굴이 엄청 이렇게 확 밝아지면서 자기는 이제 죽어도 어떤 아무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기의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유함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이 위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전화로 또 오늘은 시편 어디를 읽어줄까나요? 그렇게 하니까 이 자매가 아니요, 나는 이사야 40장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갚아주시고 나의 짧은 인생에 부족했던 거를 내가 2배나 갚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더 40장을 읽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정말 나는 이 말씀을 정다이 내 마음으로 듣고 저렇게 위로를 받았는가. 내 백성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리고 말해줘라. 가슴이 뭉클하게 말해줘라 그러는데 저는 뭉클하게 말해주진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사야가 훌륭한 게 아니고 이사야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 하나님이 훌륭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읽어준 것 뿐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래서 그걸 또 읽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그 자매가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근데 저는 요새도 이 40장만 읽으면 놀랍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안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얼마나 정다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정다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로에서 나올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137편처럼. 그러니까 시온아, 예루살렘아, 시온의 딸들아, 전파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요.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이 시온의 딸들한테 전하라 하신 대로 그렇게 왕성하게 전하지 못한 마음이 늘 힘들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또 주님께서는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고난 또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또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난주를 보내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지 저희에게 감동으로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에게 마음에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받고 정말 온유하게 받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저희 심령에 성령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